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순절 6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첫날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 그리고 무덤에 계신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의 절정이 진행됩니다. 교회 전통에서 부활절을 앞둔 한 주간을 이렇게 성주간, 거룩한 주간으로 지킵니다. 동방교회는 성주간의 모든 날들 앞에 성월요일, 성화요일, 특히 무덤에 계신 날을 성대토요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참 거룩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대속적 죽음입니다. 고난주간 트리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중 트리움, 곧 3일은 세종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로 지키면서 더더욱 주님의 삶,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려는 뜻입니다. 사순절을 엄격하게 지키는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고난과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입교하려면 마음가짐, 몸가짐에 대한 각오가 남달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교회 입교를 훈련했습니다. 사순절은 무엇보다도 금식절기입니다. 주일을 뺀 사순절 기간 내내 교회 예배당의 회중석과 성가대석 사이에 사순절 막을 내렸습니다. 회중들이 지금은 사순절기구나 라는 것을 쉽게 식별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표현하는 굶주림의 막이다, 이렇게 사순절의 막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걸 보고 굶어야겠구나, 금식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색도교회는 이런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서 고난주간에는 하루 한 끼 금식을 합니다. 좀 약식이기도 하죠. 거룩한 주간임을 우리가 몸으로 새기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금식 헌금은 하루 한 끼 전략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그것으로 이웃 나라의 아픔과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연대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전통 이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이면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이 한 주간 동안 하루씩 날마다 내 말과 생각과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의 흔적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해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헬라어 번역 시편에서 무수히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찾았습니다. 특히 시편 22편과 시편 118편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고난주간과 특별히 종려주일에 관련된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호산나 찬양과 버린 돌과 머릿돌에 관한 말씀입니다. 종려주일을 맞을 때마다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외친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25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2절 말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오죠. 십자가에 달려 버림받은 주님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십자가 사건처럼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취급하여 내다버린 돌과 같았으나 그러나 부활하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심으로써 귀한 쓰임을 받았습니다. 건축자이신 하나님의 위대성은 버린 돌을 구원의 집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데서 빛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머릿돌로 하여 세워진 집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신앙 고백으로 하여 세움받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시편 118편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님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한 채 방황하던 그들은 십자가의 신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시편에서 예언과 찬양의 말씀을 통해 확신을 얻고 용기를 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같은 믿음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적 관점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곧 나의 주님이심을 새롭게 배웁니다. 이러한 든든한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종려주일의 상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호산나를 찬양하는 무리, 또 어린 나귀, 종려나무 가지, 돌들의 외침, 이런 것들을 종려주일에 연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문수산성교에서 목회할 때는 교회 앞에 작은 소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모두 소나무 가지를 주워다가 예배 시간에 마치 만세삼창하듯 흔드는 의식을 했습니다. 재밌겠죠? 그 분위기를 함께 느껴보려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색동교에서도 하려고 하지만 어디 가서 소나무 가지를 찾아오겠습니까? 그리고 후유증이 클 것 같아서 제가 시도를 하지 못합니다만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느꼈으면 합니다. 특히 시편 118편은 구원의 문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일깨워줍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에서 높은 고개를 걸어 올라오셔서 이제 감람산에서 가파른 내리막을 내려가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영광의 예루살렘 성문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외치는 겁니다. 시편 118편 19절과 20절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은 단순한 기념주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며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에 들어갈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대표적인 그리스도교 신앙의
상징 아닙니까? 그럼에도 초기에는 십자가가 너무 잔인한 까닭에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교회가 십자가를 걸고 십자가로 장식하지만, 그러나 주후 7세기경까지 십자가가 예배당의 중심에 바로 놓이질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가정에 걸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야말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되었듯 무서운 잔인한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의 몸으로 사형당하신 주님이, 사람들에게 냉정하게 버림받은 그분이, 비정한 죽음조차 조롱과 멸시로 외면당한 그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말인가? 이러한 십자가 사건을 살펴보면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행했을까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분일 수 있는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만이 복음 전파의 유일한 증거임을 제자들은 알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누가 보래도 십자가에 있어서만큼은 유일하게 지적 소유권을 가진 교회 그리고 성당은 십자가 브랜드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는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보십시오. 첨탑과 외벽 그리고 입구에 크고 작은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우리 색동교회만 하더라도 십자가가 모두 14개가 있습니다. 아마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의식적으로 비치한 십자가는 14개입니다. 그 십자가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여기가 교회구나, 성당이구나 하는 것을 공간을 알려주는 표식일 것입니다. 사실 그 십자가는 이곳이 일상의 안식을 주는, 또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마이너스라는 희생도 실천하는 그러한 심볼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줍니까? 우리는 그럴 것이라고 십자가를 세웠지만 과연 사람들에게 그런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그 십자가는 그저 상징에 불과할 것입니다. 한밤에 붉은 네온 사인의 십자가 숲을 보면 저부터도 십자가가 참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신앙을 바르게 회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주님이 남을 고치기 위해, 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먼저 스스로 상처를 받고 아프셨던 분이라는 의미가 바로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것입니다. 아픈 자, 외로운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를 치료하시려고 먼저 주님이 아프셨고, 먼저 주님이 외로우셨고, 먼저 주님이 가난하셨고, 먼저 주님이 억눌린 자가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죽임을 당하신 대속자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묵묵히 순종하심으로 감당하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 아닙니까? 서울 광화문과 시청 사이에 성공의 대성당이 있습니다. 대한성공의 주교자 성당이라고 불립니다. 이 건물은 꼭
98년 전인 1926년도에 봉헌식을 했는데, 야, 그 초대 교회의 로마네스크 양식과 한국 전통 건축의 기법을 조화시켰습니다. 한동안 이 건물은 국세청 건물에 가려서 보이질 않았습니다. 뭐 보이지 않아도 누군들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감춰진 역사 기념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영국 대사관과 덕수궁 사이에서 그저 구시대의 유산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성당이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은 국세청 건물을 철거하고부터가 아닙니다. 그건 훨씬 나중 일이죠. 1987년 초여름 우리나라 민주화의 전기를 마련한 6월 항쟁의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에 대성당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로에는 6월 10일 민주화 기념비도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노숙자를 위한 나눔과 사회적 봉사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그 후에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국세청 건물을 사들이고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공의 대성당을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죽어가는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함성이 시작된 곳,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사람 대접을 받는 곳, 이것이 바로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교회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성공의 대성당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전도하던 베드로는 고침받은 안진뱅이 거지를 보고 놀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어서 덧붙여 말하기를 이 예수가 누구신가 하면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그 죽임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은 신세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높여주셔서 머릿돌로 삼으셨다고 그는 외쳤습니다. 그 이름은 천하 사람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자요 둘도 없는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그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것은 그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 십자가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곧 나의 주님이심을 새롭게 배웁니다. 이러한 든든한 믿음을 바로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은 순례자들의 찬양입니다. 그 순례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첫 번째 장막절을 축하한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장막절이 무엇입니까? 장막, 초막, 천막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질 않았습니까? 참 고난의 삶, 해방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자.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명절에 성전 문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시작과 끝이 마치 후렴구처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마무리됩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29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 1절과 29절 사이의 중심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과 사랑, 친절하심, 자비, 신실하심, 은혜,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 시편 118편을 우리가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 그들이 들어가는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간구처럼 바로 호산나의 외침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늘 예배하는 그 모습입니다. 또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는 말씀처럼 내 삶이 위로받고 회복되고 은총을 누리는 집,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처럼 죄인을 용서하고 억울한 사람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세상의 피난처와 같은 것이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은 화해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천막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성막을 짓고 그리고 잃었던 성전을 회복했던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이 고백했던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호산나, 나를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외침이 있는 집이요. 또 내 삶이 위로받고 회복되고 은총을 누리는 집이요. 또 세상의 피난처와 같은 집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내 육체를 기초로 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심벌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호산나 찬양과 함께 십자가 사랑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십자가가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십자가도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십자가 전도사로서 십자가 전시를 할 때 사람들에게 설명회를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러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우리 민족 한반도가 가장 큰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 지도를 보십시오. 남과 북으로 길게 뻗은 세로축과 그리고 휴전선, 가나다란 선이지만 이게 가로축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큰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대체로 공감을 합니다. 아, 맞구나. 우리가 우리 민족의 십자가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고 서로 증오하고 사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는 십자가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우리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권면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DMZ 평화순례에 3일 동안 참여했습니다. 파주 임진각에서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걸었던 사람이 14명이고 그리고 날마다 이제 구간마다 방문자들이 참여해서 동참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3일 동안 행렬의 맨 끝에서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강명구라는 분 들어보셨나요? 마라토너 강명구.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2022년 8월에 제주도에서부터 출발해서 10,000km를 달려서 로마 바티칸까지 가서 교황까지 만난 사람입니다. 강명구 마라토너. 저는 그분이 굉장한 마라토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뇌출혈을 겪고 마라톤을 하는데 그냥 종종 걸음으로 달립니다. 그냥 빠른 속도의 걸음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분 뒤에서 걸었어요. 여러분, 마라톤은 무슨 최봉호 집사님처럼 아주 선수들만 하는 게 아니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배웠어요. 아니 무슨 이동욱 집사님처럼 저렇게 이
이런 분들만 걷는 게 아니라 야, 우리도 종종 걸음으로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3일 동안 행렬의 맨 끝에 동참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한겨울에 제가 혼자 걷기도를 하는데 걷기도와 비교하면 이렇게 함께 걷는 건 너무 수월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는 곳마다 식당비리 다 예약돼 있죠. 잠자리 준비돼 있죠. 제가 길을 찾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그냥 남의 뒤 꽁무니 따라서 걷기만 하면 됩니다. 50분 걸어가면 10분 쉬라 그러죠. 야, 혼자 걸을 땐 참 고생스러운데 함께 걸으니 이렇게 쉽구나. 정말 함께 걸으니 이렇게 수월하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평가회를 하는데 불교 승려 한 분이 마지막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순례기간 22일 동안 마을회관, 교회, 천주교, 공소, 원불교 교당 등에서 밥을 먹고 잠자리를 제공받았습니다. 실은 산마다 절이 있는데 제가 몸담고 있는 절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한 번도 절에서는 잠을 자질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친절입니다. 이렇게 친절이 가장 좋은 절이래요. 종교가 재구식을 못하고 있다 하는 데 대한 일침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니 종교가 세레모니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천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카르타고 출신 교부 테르누트리아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십자가의 외적 형태뿐만 아니라 내면의 십자가를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 모든 일상적인 행동 속에서 십자가를 닮으려고 하였습니다. 발걸음을 앞으로 옮기고 움직일 때마다, 들어가거나 나갈 때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을 때마다, 목욕할 때, 식탁에 앉을 때, 등잔에 불을 켤 때, 침상에서, 좌석에서 우리는 이마에 그 표시를 그렸다. 십자가를 내세울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내면의 삶에 항상 십자가를 의식하고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늘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십자가, 그 가로와 세로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늘 묵상하며 찾아보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고난주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